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근원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어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사라질 때 삼손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힘을 잃고 말았던 거죠. 사사기 16장 20절에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잠이 깨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던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떠나니까?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9장 8절에서 에스겔은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의 사륙이 계속되는 동안 혼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아멘. 그러자 에스겔 9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너무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겔 10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에스겔은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은 에스겔 1장 26절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첫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상 가운데 계시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아멘. 그러자 그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이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숯불은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과 그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데 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었다는 것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뿌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도 죄를 뿌렸다 이러면 표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 위에 숯불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구름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름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청년교회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김혜옥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에스겔 10장 4절과 5절에는 에스겔이 봤던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들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건물은 분명히 교회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 2단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10장 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9절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뭐가 있었다? 네 바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까지요,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이 보았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에스겔 1장 15절과 16절의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을 보면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해서 이래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네 바퀴들이 각각 한 그룹 곁에 있는 것은 바퀴가 하나님을 보좌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각 그룹과 연계되어 일치하게 실행함을 보여줍니다. 사역자들이 서로 일치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같은 뜻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냥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이러면 안 된다. 목회적 방향에 맞춰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이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질서 있게 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0장 15절에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렇게 나와요. 그룹들이, 방송실 보여주시죠. 네, 15절에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안 바꿨구나.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심에 따라 그룹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에 그곳을 떠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밑줄 그으세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들이 뭘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그룹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 이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10장 18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거다음 찍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게 아까 15절에 나온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뭐가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결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당신의 처소에서 떠나시는 장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삼손, 결국 어떻게 되죠?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개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이 캠프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방향만 알려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지인 성전에서 떠나심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을 잃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결과 이전에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시기와는 달리 공공함과 비참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관리 잘하라 그랬어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조금 더 바깥쪽인 동문에 이르러 떠나가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읍 동편산에 머무시다가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항상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성문 들어갈 때까지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늘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결국은 영적인 비밀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렸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신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삼손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여 껍데기만 예수 믿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성전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